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네이 사람 삽부대가 그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메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네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삽두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레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타와 사박과 엘리 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부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바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하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의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에스라가 오늘 아침에 에스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 근데 무슨 종교 개혁을 했느냐?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아내는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럼 왜 이방 여자를 내쫓아내냐?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타락이 왔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이 취해지게 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왔지요. 시내에서 계시를 받고 광야로 왔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여러분은 압니다. 발람 선지자, 발라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죠. 그때 나귀가 막아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때 뇌물을 받고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저주하려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받게 할 수 있느냐? 미인계를 써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현대어로 해석을 한다면 미인계를 써라. 예쁜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주변에 예쁜 아람 여자들을 보내서 연애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결혼시켜라.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여자들, 아랍인들이 예쁘잖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봐서 모르죠. 예뻐요. 한국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예뻐요. 눈도 크고요. 이목구비가 꼭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래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차도를 써가지고. 근데 이거 탁 벗기면 와 이쁘다. 이뻐요. 결혼 전까지는 이뻐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안 이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그 아랍에 있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래갖고 범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죠. 무서운 결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이 목적이 이래야 돼요. 결혼을 하면 왜 결혼을 하느냐?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살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목적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둘이 너무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발람이 발락왕한테 가르친 거예요. 저들을 저주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면 우리 여인들을 저들한테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그 여인들이 하지 말자 해갖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 저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돈은 받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받고 싶은데 발람 선지자가 그래가지고는 직접 저주를 안 했죠. 저주를 않고 그 방법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챙길 건 다 챙겼죠. 그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면 발람의 가족, 그 가족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사람이다 해갖고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잘못으로 그의 후손까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저주받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의 대를 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발람 선지자 그게 정말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도록 유도한 거죠.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죄 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또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도 성전을 술밥에 성전을 짓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에 이제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죽은 거야. 80년이 지났으니까. 80년이 지나니까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났잖아요. 죽고 나니까 후세대 사람들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또 다시 돌아오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고 그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다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내쫓는 지금 정책을 펴는 거죠. 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없어요. 십계명에 없는 내용인데 얼마나 에스라가 지금 9장 10장에서 보니까 회개를 하며 10장 1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그랬죠. 무슨 죄를 졌느냐? 2절 엘람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자식까지도 다 내보내겠대. 이게 지금 뭐와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 결국 내보냈잖아요. 그와 같이 자식까지 엄마와 자식까지도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사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이 공자의 사상으로는 어떻게 잘했든 잘못했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는데 내쫓냐 이게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죠?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죄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죄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공부는 다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시간은 가기가 싫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새벽에 정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밖에 나가니까 영적으로 성도님들은 복 받은 분들이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과 죄진 뭐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게요. 그런데 성경을 앞뒤를 다 보면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다음 죄가 또 계속 지어지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앞에 9장에서는 막 금식하고, 그죠?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막 수입물 막 뜯어내면서 금식을 막 선포하고 하더니 오늘은 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모세, 이들의 기준은 전부가 다 뭔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그냥 이야기죠, 스토리죠.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 네 권 안에 이제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 책에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 어떻게, 모세 시대까지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됐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법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가서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는 것만 있지 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5대 제사도.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많은 율법이 들어있고, 신명기는 이 세 권의 책을 요약한 거예요. 이 세 권의 책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잘 믿으면, 이 말씀대로 믿으면 너희는 너와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는 너희 자손과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는 메시지. 자, 그런데 그 메시지대로 지금 에스라가 왜 이르느냐? 그 모세오경을 읽은 거예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또 지금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이 다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지금 그 권한이 있어. 아무도 건들지 못하. 얼마나 무섭게요?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8절. 누구든지, 방백은 장관을 얘기해요.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전부 정몰 다 빼앗겠다. 다 빼앗겠다. 3일 내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3일 내로 안 오면 뭐라고? 다 빼앗겠다. 이게 독재지. 이게 뭐예요?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데, 안 오면은 다 빼앗겠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또 쫓아내리겠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발발 떨고 다 올 수밖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명단을 공개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간한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띄우죠. 국가에서 범죄자. 그렇게처럼 명단을 공개해버려. 근데 제사장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에 최고의 지도자들의 명단이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부인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게 보통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에스라가 총독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전부 다 내쫓습니다. 자,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다 내보내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이 선언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일으켜서 에스라가 있는 동안 이방 여인들은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다음 서가 느헤미야까지 기간이 20년이 또 뒤로 가서 내일 아침 느헤미야는 또 세월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죠? 하나님을 잘 믿을까? 조그만 죄를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자꾸 또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짓어서 커지는 거죠. 죄가 조그만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조그만 죄부터 안 지려고 탁 차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집사가 그러면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그냥 한 잔 먹어서 에야 오늘 딱 회식이니까 딱 한 잔만 먹지.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 그 다음에 만나면 2잔, 그 다음에 만나면 10잔, 그 다음에 만나면 이제 술집만 가는 게 아니라 카바레, 그 다음 만나면 이제 이상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가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커지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절대 성수주의래라. 이 주일이라는 것을 내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죄들이 무너지는 게 아주 쉬워요. 주일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지 그걸 무너뜨리면 다음 죄들을 짓기가 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성경에 누가? 기생, 라, 룻 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갔어. 그죠? 그러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남자가 신앙에 딱 서서 이 여자를 신앙인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돼? 몇 명 안 돼요. 없잖아요. 별로. 거의 여자 말 듣는다니까요. 나도 듣는데 나도 지금은 꼼짝 못해요. 어제 제가 대구에 제가 평생 형님처럼 모시는 목사님 병문안 갔다 왔어요. 지난해 우리 교회 입당할 때 건강한 몸으로 오셔서 헌금도 100만 원 해주고 가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전화 받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정도인가? 뭐 화요일 정도가 전화가 왔어요. 헌 목사, 나 지금 병원에 있어. 그래서 에? 왜요? 그랬더니 위암 말기야.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내서 100%를 다 잘라냈어 그러더라고요. 에? 그래서는 아니 지난해까지 건강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몰랐어. 지난해까지 이 내시경 했는데 건강했어.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해서 병원에 왔더니 위가 다 암으로 퍼져버렸대. 1년 만에요. 그걸 잘라내고 위를 100% 잘라내고 소장을 잘라서 위 대신 잇고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평생에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분은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내가 형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형님으로 모신 것은 신앙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청년 때 많이 배웠어요. 그분의 그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만 불평이 없는 분이에요. 감사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가서 딱 뵀는데요, 80 할아버지가 돼 있어. 나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되는데 80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머리가 백발에다가 완전히 얼굴이 다 쭈글쭈글하고 80 먹은 노인이 돼 있어요. 야, 그 사람이 한번 아파버리니까 엄청나대요. 그래서 인사하고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병문안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그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대. 아니, 위를 다 잘라낸 양반이 지금 80 노인이 됐는데 자기가 이런 농담을 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70 넘은 노인들이 나한테 할아버지 그리고 형님 하는데 아주 죽겠대야. 왜? 80 먹은 할아버지처럼 그보다 더 늙었어요. 더 늙어서 정말 80대 중반 정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믿음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감사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암 환자들을 전도하라고 이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암 환자들한테 많이 전도를 했어. 근데 암 환자들이 내가 이렇게 말기암 돼가지고 다 잘라내고 살고 이렇게 있다니까 내 말을 잘 듣대. 그러죠. 안 걸린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미 다 걸려서 잘라내갖고 이렇게 살아서 이 말하는 분이 더 말을 잘 듣겠지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법이라도 허용하지 마시고 잘 지키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